오늘은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전에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와 같이 활동하다가 마틴 루터는 이제 귀족 중심의 그 개혁을 했고 이 사람은 농민 혁명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이제 결별을 하고 계급, 토지, 사회혁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민처죠. 그래서 그 마르크스 이전에 계급을 타파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민처였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원조로 추앙받는 이 사람은 사회개혁과 계급 타파 운동을 복음과 함께 연결시켜서 활동을 했죠. 결국은 전사를 했는데 사실 복음보다 이 사람은 사회개혁이 앞선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이 계급을 없애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왕이나 귀족으로 살고 누구는 정말 천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걸 물론 극복을 하지만 복음은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결코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토마스 민처에게 복음은 사회개혁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회개혁을 하시진 않은 분이시죠. 물론 약자들을 돌보셨지만 계급 타파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 계급을 없애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활동 중에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나타났고 또 빌레몬서라는 그 서신서에도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 그리고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나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그것들을 다 나타냈죠. 그 복음이 먼저지 그 사회개혁이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사회개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간 사람이죠. 또 여러분 갈릴레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갈릴레이. 이 갈릴레이는 우르바누스 8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죠. 태양 중심설 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 중심설이었어요. 물론 갈릴레오도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이제 그 파면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를 파면하기 위해서 그 교황청이 움직이고 많은 신부와 교황이 움직였죠. 이 갈릴레이는 사탄의 종이다.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췄거든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멈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고 그리고 이 태양은 우리를 도우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마귀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 갈릴레이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를 고발하고 그를 비판했죠. 그러니까 그 종교 재판에 사활을 걸었던 그런 교황과 교황청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가장해서 그것을 하나님 일로 맹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이다.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에 달고 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착각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참 인간적이고 소탈하고 멋있습니다. 잡혀가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용기를 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다. 내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는 검을 준비해요. 검 2개, 사시미 칼 2개를 탁 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사시미를 딱 넣고, 물론 칼과 검은 다릅니다. 검은 양날이 있는 것이 검이고 칼은 도는 한 날이죠. 하여튼 칼을 준비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예요. 아니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이렇게 의리 있고 솔직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관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불법의 동류, 즉 이 예수라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불법의 죄인으로 여김 받아지는 오늘 이 날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이란 얘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닙니까? 또 심판의 검 아닙니까? 뭐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검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검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심판 역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을 사래요. 어떤 검으로? 어떤 것으로? 옷으로, 겉옷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 율법의 무화과 속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사라는 겁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덮어줬던 그 겉옷, 죄와 허물과 그의 모든 과거를 덮는 그 겉옷을 사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혼인잔치 예복을 그냥 그 찬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다 나눠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입구에서. 그 겉옷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그 옷을 너에게 입게 해주겠다. 사주겠다. 그 겉옷을 팔아서 내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팔아 너에게 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검, 그리고 심판의 검,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검을 너에게 주겠다. 왜? 나의 희생,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이 응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다. 그리고 118편 12절에 보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다. 이게 응해지는 거죠. 이 군사들이 와서 나를 둘러싸서 체포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과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불법의 사슬과 또 죄악의 멍에로 묶이웠다. 이 말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야 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묶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결박당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권력에 지게 되고 그 권력의 죽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이 있지만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하셨죠. 죽으심으로 이긴 것이지 그 전까지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예수를 이기지 예수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판명이 날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삭도 결박당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끌려가죠. 아버지에 의해서. 요셉도 막 결박당하죠. 감옥으로 가고 형제들한테 팔리고 삼손도 묶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결박당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바로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예언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53장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자기가 범죄자로 죄인으로 죽음으로 내가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겉옷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의 죽음으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검을 사게 될 것이다. 검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그런데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하니까 특히 베드로는 진짜 검을 준비한 거예요. 칼을. 응? 칼 준비해. 야, 칼 준비해라 하니까 칼을 진짜 준비한 거예요. 개구리, 청개구리가 엄마가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야, 응? 내가 죽으면 그 강가에다가 묻어라. 그게 강가에다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할 거를 생각하고. 근데 진짜 강가에다 묻잖아요. 그냥 막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들리는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냥 알아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미리 예측하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와 막 군졸들이 오니까 당장 족쳐야지 하면서 베드로 칼을 딱 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자르죠. 결국 그 귀를 하나님께서 다시 떨어진 귀를 붙잡고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전형적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만 하는 거고 자기가 들린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메시아를 꾸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열심히 생활한 겁니다. 진짜 검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얘기했는데 진짜 검을 뽑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내 베드로가 내가 다 죽이리라, 다 치리라. 주님은 내가 지킵니다. 주님 잘했죠?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저 팔푼이 저거 그 검이 그 검이냐? 그 검이 그 검이 아니잖아요. 칭찬해달라고 막 베드로는 아기처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이란 표현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사람의 일을 하도록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막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처럼 힘이 다 빠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걸 거부하죠. 현실적인 힘을 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모세가 홍해바다 끝까지 갔죠. 근데 홍해바다는 아직 열리진 않았어요.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보긴 뭘 봐, 다 죽게 생겼는데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빌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싸우던지. 싸울 힘은 없으니까 우리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라오에게 용서를 빌라. 아니면은 모세 너를 죽이겠다. 막 아우성인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일 동안 그 예수께서 금식할 때 사탄이 유혹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마귀에게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력과 부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유혹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어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 상이에요.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헬라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헬레니즘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 무수한 신들은 사실 되게 제한적인 신들이에요. 제한적인 신들을 이때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자기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전지전능한 어떤 하나의 제국 국가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이고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가 신이자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신인 것에 대해서 대중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야 돼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리고 어떤 무서움과 인자함을 같이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콜로세움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종교적인 장소, 엔터테인먼트 장소, 그리고 정치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서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게 정치거든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정치가 그거예요. 아주 무서운 군주. 그러나 가끔씩 인자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군중이 열광하는 거예요. 군중이 따릅니다. 너무나 인자한 모습만 보이면은 그 군중이 좋아하질 않아요. 응? 속된 말로 깜봐요, 깜봐. 깜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깜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 딴 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얕봐요. 그런 제한적인 신들에서 이제 우월한 전지전능한 신, 제국의 신이 바로 로마의 신, 황제예요. 황제. 로마의 수많은 신들은 아직 제한적인 신인데 황제가 전지전능한 신으로 자기가 신격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지전능한 신을 믿었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전지전능한 신, 유일한 전지전능한 신을 믿은 유일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인들. 못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어떤 전지전능성, 이거를 자기 관점으로 격화시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죠. 육신의 일, 인간의 일, 사망과 죄의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생명의 일을 나눕니다. 유대 종교나 뭐 다른 종교나 유사 기독교 모든 일들은, 그런 유사 기독교한 모든 그런 일들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판단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얘기하는 이 여호와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승리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어떻게만 이겨요. 어떻게 맨날 성공만 합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의 메시안 사상은 실패를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승리하시오 막 그러죠. 한때는 막 비전, 모든 막 교회가 다 비전이야. 성공, 출세, 행복, 비전, 웃음, 기쁨, 이것들이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났죠. 근데 하나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승리의 모습, 그리고 기쁨, 행복,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행복, 출세, 기쁨, 뭐 긍정과는 다 다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얘기를 자꾸 인간, 이 세상 경험,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 사회적 통념으로 변경시키고 격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계속 얘기해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얘기가 잘 나가야 돼. 자식도 잘 나가야 되고, 남편도 잘 나가야 되고, 나도 잘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남편 실직하고, 아들 아직 직장도 못 구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면요, 교회도 못 와요. 부끄럽고. 믿음이 없는 걸로 막 취급을 당하니까. 구역 예배에 있으면요, 실직한 남편, 뭐 게임만 하는 그런 구직하는 아들 있으면 한 방에 막 몰아넣고 예배 끝날 때까지 막 나오지 말라고. 오줌 마려워서 막 못 참다가 화장실 몰래 가다가 들키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남편분 어디 직장 다니신다면서 어떻게 출근을 안 하셨어요? 아드님 어디 뭐 공무원 합격했다고 하시면서, 아니 아드님 왜 집안이 있죠? 망신, 그런 큰 개망신도 없어요. 그냥 방에서 그냥 오줌 마려면 오줌 싸는 게 나아.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이 세상 출세가 돼버렸어요. 믿음 있는 자는 출세를 해야 돼요. 세상에 실패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3년을 배우고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죽음과 실패? 절대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빨가벗고 십자가에 죽습니까?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메시아는 내가 지켜야 되고, 메시아의 운명과 생명과 메시아 일까지 다 내가 규정해야 돼요. 왜? 이 메시아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쏟아붓던 시간과 뭐 살림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거 투자했으면은 얻어야 되잖아요. 투자한 것.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둬야 되는데, 아니 이 메시아가 죽는다네, 이 양반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이 양반 능력 있는 양반이, 이 양반이 죽으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가 보상받을 수가 없어. 어디서 보상받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삶, 메시아가 반드시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어떠한 용기 있는 행동, 그 속에 있는 그런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의 목적이 바로 나의 목적. 메시아가 살아야지 내가 산다. 그것을 가지고 메시아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의리 있어 보여, 멋있어, 솔직해. 하지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일. 경제적인 메시아, 초능력으로 막 유대인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 그 초능력자 메시아의 행동대장으로 내가 멋지게 좀 살아보리라. 내가 직접 메시아의 명을 받도록 정의를 실행하고 막 개혁의 칼을 들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삶에 그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많은 백성들 보면 당연히 그래야죠. 메시아 제자인데 당연히 그들을 해방시켜야죠.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하는 세상이 그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중요하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돼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믿음, 그런 거 저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과 어려움과 경제적으로도. 근데 그분들 기도할 때 그분들 의식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이분들 형편이 힘듭니다.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가지고 언제 자살할지도 못하는,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주부터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 도와주시고 복음 주세요. 의식주부터 저도 막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하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한테도 부어주시고 저한테도 더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자꾸 짜증내고 힘들고, 저희 누님도 좀 같이 사는 누님도 좀 큰 수술을 해가지고 좀 거동이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 때도 있고 좀 짜증날 때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참 연약하고 정말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인내하라, 참아라, 사랑으로, 긍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너의 꼬라지, 너의 모습, 그 모습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효자고 아무리 뭐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정말 이 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이 진짜예요. 먹고 마시고 뭐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사람의 일, 사람의 소유,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명 자체예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일들은 사실 어떻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하들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으로 직결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랐던 이 메시아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엄청난 능력 일들을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고난과 버림받음, 죽음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힘을 의지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힘을 추구하니까.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힘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계속 얘기하시죠. 가나안에서 여호와께 성결 계속 얘기해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할례를 할 때도 왜 할례를 하느냐? 너희가 성결하지 못하다. 여호와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죠. 아니 파라오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지. 가나안 땅에서 그 아낙 족속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가 전쟁한다.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언약궤만 앞세워서 끌고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는 전쟁이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기만 해라. 그래서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왕을 할 때, 왕 뽑을 때 말과 병거 의지하지 말라. 이미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메시아의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막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교 행위와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교계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뭐 좋은 소식이 없어요. 봐도. 그러니까 안 보는데 가끔 한번 보다가 뭐 어떤 교회 목사랑 어떤 교회 목사, 장로교 합동 총회장도 이제 부총회장 선거인데, 부총회장 선거에 둘이 서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소송을 갔어요. 소송. 서로 고발하고. 장로교 합동은 이제 부총회장이 다음에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즉 총회장을 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뭐 큰 교회죠. 큰 교회. 한 교회는 뭐 너무 유명한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겠죠.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일, 자기가 이것을 차지하는 일에는 소송도 불사하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폭로가 되는 거죠. 상대 목사를 막 사탄으로 규정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는 뭐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저런 교회, 저런 목사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한 적도 없는데 이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외친다고요.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존경과 사랑과 돈과 명예까지 다 챙겨 먹으려고 해요. 다 챙겨 먹으려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며 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교인들 역시 한패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우리 목사가 유명해지지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맨파워, 머니파워가 있는 교회가 돼야 자기 사업도 잘 되고 경영도 잘 되고 교제도 좋아지고 다 한패요. 이런 사람들은 주보에 자기가 헌금한 거, 자기가 무슨 봉사한 거 이런 게 소개가 안 되면요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제가 무수히 경험했어요. 장로 순서만 바뀌어도요 내가 먼저 장로 임직했는데 왜 이 사람 먼저 주보에 나왔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좀 잘못 인쇄하면 어때? 그 인쇄 또 해야 돼? 네? 그렇게 낭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이게 자기 자랑을 하러 온 건지 자기 자존심 세우러 온 건지 가짜들은 다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평소에 다 좋아요. 다 성실하고 다 좋은데 자기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들이에요. 근데 진짜도 많죠. 정말 진짜인 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합니다. 어려운 분들, 그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병든 사람을 누가 찾아갑니까? 찾아간들 누가 인정을 해줘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인정해주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사랑과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는 그렇습니다. 진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짜는. 진짜 금, 진짜 다이아몬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짜 가짜 금, 가짜 뭐 다이아 이런 거는 널린 게 가짜예요. 뭐 널린 게. 근데 진짜는 없어요. 구경할 수가 없어 진짜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 모르게 다 숨겨놨어요. 저도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죠. 저는. 그 진짜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 받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인간에게 칭찬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나한테 칭찬받을 거 없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가짜들은 자꾸 인간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한 행위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일부러 막 구제하고 일부러 막 전도하고 어떤 목사는 막 어디 갈 때마다 막 전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땐 이게 전도가 아니야. 근데 성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전도해. 성도들이 존경한대 저 목사님. 왜 존경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전도를 하신다. 내가 볼 땐 전도 아닌데 저거. 응? 저거 전도 아닌데? 저 사람 저거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성도들은 몰라요. 다 이런 사쿠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쓰레기 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들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개혁할 거야. 응?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나만 섬기는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 뜻으로 내 세상 욕망을 살려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야,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 이놈이 진심이긴 한데, 그런데 이놈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모른다라고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진짜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젊어서는 내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멋대로, 젊어서는 네 멋대로 네 힘으로 그런 네 신념으로 가는, 그리고 사랑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네가 만들어가지고 규정했던 네 마음대로 사랑하고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가 사랑 정의했지? 이제부터 내가 사랑 정의해 줄 거야. 네가 사랑 정의하는 거 죄야. 그 사탄의 일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의 일이야. 666의 일이다. 이제 잘 알았지? 이제 너에게 진짜 검을 줄게. 그 검을 이제 거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검 거둬! 얘기하시고 띠띠워가지고 진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진짜 검을 주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힘으로 멋지게 살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너 해방해야 돼. 너 자유 찾아야 돼. 너 식민지 앞잡이 돼가지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인기 얻는 그곳을 떠나야 돼, 너.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내 백성아,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인 그 바벨론을 떠나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떠날 수가 없죠. 우리나 베드로나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우리 피조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물, 태양 다 우리 밖에서 오는 겁니다. 뭐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능력이 외부에서 주어질 수가 없어요. 원재료, 모든 원재료, 뭐 백신 만들고 하는 모든 원재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 인간 세상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과 우리는 이제 합쳐져야지 진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냐. 쓸데없는 자기 욕망, 자기 자랑, 그리고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행위들, 자기 검을 뽑아가지고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검인 양 막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율법의 세상에서 이제 해방해라. 그 나라에서 이제 좀 나와라. 얘들아.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옷을 사야 됩니다. 그 옷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 옷을 받고 그리고 그 옷으로 성령의 검을,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들, 아픔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